지금 제가 읽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13절하고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순절과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안식일을 지난 다음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안식일을 지냈기 때문에 이날을 77절이라고도 말해요. 77절. 출애굽기 3, 4장 22절이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 매년 정해진 때에 오는 한편에 성령께서는 어떤 해, 어떤 정한 때에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유기체인 하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시는 한 세대를 열고 계시며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은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거듭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 교회 시대하고 달라요.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의 한 명도 없었어요. 최소한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참여했던 그 장소에 바로. 그랬더니 이들은 한 성령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내주셔서 거듭난 사건이 아니라고. 우리가 구별이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여기서 교회가 탄생됐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침례에는 방언들이 수반되기도 했고 또 수반되지 않기도 했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을 방언들로 말하기도 했고 이 한 침례는 안수가 수반되면서도 방언이 따르기도 했고 또 따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안수와 방언이 동시에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침례는 물 침례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경신학으로 가르칠 때에 사도행전에 방언과 그 다음에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A4지로 하나씩 나눠진 적이 있었어요. 달라요. 그 단계마다 시대마다 다르다 이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우리처럼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벌써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벌써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선지자가 안수를 하니까 비늘 같은 장애물을 벗겨지고 눈을 뜨게 돼갖고 성령 충만해서 침례에 순종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구원받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사도행전은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오순절은 첫째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 그러죠. 강림한 되겠어요. 오순절에는 가장 확실한 사실이 나는 성령께서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자, 우리 사도들은 이날 성령을 받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언어들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여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거듭났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충만했다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써 이날 주님의 몸인 유기체로서의 신약교회가 탄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이 구약 이스라엘 7절기 중에 오순절은 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도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신약교회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그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도의 교제와 함께 헌금도 거두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다른 날 모일 수도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잖아,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을 했죠. 요즘 이제 금요일까지 하지만은. 그러니까 평일날 모이기가 힘드니까 편의상 이제 일요일날 모이는 것이에요. 일요일날.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진정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거듭난 적이 있는가요? 개인적으로.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이 주와 구세주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몸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서 머물고 계시는가 이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확신이 안 되면은 구원 점검 다시 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시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엉터리 복음을 전해요. 회개는 평생에 한 번 구원받는 그 순간은 회개는 끝난 것이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길이 도록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부터는 자백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미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에는 몸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함족 출신 에티오피아 내시가 우리와 똑같은 절차여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침례에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에는 셈족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야페 쪽 수에는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 이제 지금으로 하는 중대장 직급이죠. 백부장. 그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듣는 중에.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방언이 나왔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잘 구분하지 않으면 혼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단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순절에만 제사에 왜 누리기 허락되는 거야? 오순절에만. 레위기 23장 57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거처에서 10분의 1로 만든 흔드는 빵 2덩어리를 가지고 나올지니 그 빵들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 누룩을 넣어서 구울 것이며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천열매들이냐 그랬어요. 여기서 그것들이는 없죠. 그 성경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생략된 걸 여기다 놓아드린 거예요. 이 대릭체로. 그것들이 주께 드리는 천열매들이냐고 했어요. 특이한 사실은 오순절에만 누룩을 넣은 빵이 허락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에만. 누룩은 항상 거짓 교리와 죄와 연결되어 있는데 왜 그러면 교회를 옆에는 오순절에만 허락되는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죠.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순수한 영적인 성도들로만 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로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인만은 벌써 5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들은 한두 명 내지 그 이상 항상 확실하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끼워져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럴 때는 누르고 있는 빵이 여기서 허락이 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6절 하반절에는 너희는 적은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일을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신약에서 누룩에 대한 정의가 거짓 교리라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서도 여기서 이 거짓 교리와 타락한 삶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을 깨닫더라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짓 교리가 누룩이라 이거예요. 바로 실제적인 누룩이 아니라 누룩은 성경에 어디에서도 선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부정적인 것인데 성경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 이 구절을 잘못 알아가지고서 누룩이 교회 성장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요. 저도 감리교회 있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배웠어요. 또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들은 반죽이 부푼다는 것이 출석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고 누룩은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교회 홍보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10년간 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타락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타락에 타락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룩이 교회 성장을 가져오는 거라고 가르쳤던 그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에서 성별대에 빠져나온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린도서 5장 7절을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놔버리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희생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죄들과 타락한 삶을 청산해야 되면 두말할 것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회중들 가운데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분리되어 갔죠. 교회 안에서 계속 섞어 놓으면은 교회 전체가 누룩으로 오염돼 가지고 교회 전체가 타락이 된다 이것이. 유월절 양이 희생되어서 희생 제물로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 이제 발휘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인 지역교회가 새 반죽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타락한 삶을 계속하고 회중 가운데 그런 자들이 섞여 있어도 그대로 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으로 들어와진 희생제물 능력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것입니다. 교회 숫자만 채운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경고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주는 교훈은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인데 이것은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논쟁 중 두 가지의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 사도행전 2장 38절은 그리스도의 그 창시자인 알렉산더 캠벨이 나타나기 13세기 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가르쳐온 교리예요. 즉 침례를 받으면 중생활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성경.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저희하고 구원받는 순서가 다르죠.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먼저 내 안에 말씀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아담 안에서 죽어서 달라붙는 모몬영을 갈라내죠. 영적 수술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한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38절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침례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침례에 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영 달라요. 절차가 다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언제 또 오냐? 이 대환란 기간에 또 이런 절차가 또 실행이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침례를 받으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니까 이단인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교단교회도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대단히 잘못된 것이.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본문 13절은 에이미 샘플 맥포슨이 처음으로 접근한 순복음 친교회와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거리 미션에서 시작된 은사주의 운동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로 또 인용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굉장히 오염되어 있어요. 은사주의 운동에서 자신들이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구절인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베드로의 메시지 이전에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티옥 교회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는 모든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가 유대인들이거나 유대를 개종한 이방인들의 전부 순수한 유대교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 장소에는. 또 두 번째는 오순절이나 베드로가 메시지를 한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사람도 방언의 은사나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었어요. 자, 12사도들은 이 당시에 성령 감화하는 날 12사도들은 무릎 꿇은 적도 없었고, 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다린 적도 없었어요. 이들은 또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한 장소에 그냥 모여 있었을 뿐이에요.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 아무도 방언으로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날 은사주의에서 행하는 방언이나 성령 세례 등은 전혀 성경적인 오순절의 경험이 아니라겠어요. 거짓 교리라겠어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다루고 있는 고린도서 14장 전체에서도 성령 세례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성령 세례. 그리고 오순절 사건 때 회심한 사람들 중 아무도 이 성령 세례, 즉 지금 말하면 성령 침례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성령에 내주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로.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2사도들이 했던 말들은 13개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쓰는 그 용어들로 알아듣게끔 각자의 지방의 언어대로 이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알아듣게끔.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방언들이 제가 일부러 여기서 헬라어로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아도 통서인데 헤트라이스 거기서 글로사이스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도행전 2장에 한 군데도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아무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네가 구원받았냐 서로 물은 질문도 안 했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한 세대로부터 받는 구원이고 지옥이나 불못으로부터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오순절 사건에서 받는 구원은 한 세대로부터 받는 구원인데 어떤 의미냐 이것은. 그 시대에 죄악된 악한 사회로부터 구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9절에 나온 것이 노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당대에 완전한 사람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타락한 그 세대로부터 노아가 구원을 받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냐?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도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지도 않았고 갈라진 혀들은 불 같은 모양이지 불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불이 아니라 이것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120명의 제자들 중에 12제자만이 외국어의 은사를 받았어요. 13개 지역의 언어로다가 실제적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은 성령과 불침내에 관한 모든 거짓 교리들을 일소시키고, 또 시몬 베드로도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이 말씀으로 이와 같은 오류를 바로잡아 준 것이에요. 헬라어에는 디아메리조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디아메리조나의 동사는 여러 조각으로 나눈 것, 구획, 구분, 구역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갈라진 혀들의 의미가 그거예요. 바로 뱀의 혀는 갈라졌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뱀이 혀. 독사 같은 거 보면 기분 나쁘죠. 살모사 같은 거. 두 번째는 이중혀. 이것을 갖다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는 일구이언이라고 말합니다. 일구이언. 뱀의 혀를 닮았다고 그랬을까. 자, 시편 55편 9절에서는 혀들을 가르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29장 7절에서는 불의화염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데,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은사들을 받았죠. 최상의 은사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떤 것이 최상의 은사냐 하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최상의 은사라. 방언은 사도 바울 당시에 아주 정말로 가장 낮은 방언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제가 예를 들죠.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가 갔다고 그래요. 원주민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선교사가 원주민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마음에 대화는 안 되죠. 그 사람 저거 죽이려고 덤비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강권적으로 원주민들의 그 언어를 갖다가 터뜨려서 통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요. 그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 오순절은 유기체로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고 했어요. 자,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말이 오순절에 시작된 것인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던 중간벽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무너졌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사건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매달리면 안 돼요. 굉장히 아주 심각한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매달려 그걸 갖다 흉내를 내려니까 이게 문제가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고, 세대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베드로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피의 속죄가 완성됐다는 것을 베드로와도 그 당시에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은 한 시대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시대는 휴고 때 끝나는 것이에요. 교회 휴고 때 끝난다 이것이. 그래서 방언들이 수반되지 않고도 성령 충만했던 예가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23장 사이 어떤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서 밝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에베소 3장에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시대에는요,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지질 않았어요. 개별적으로 성령이 내주해갖고 거듭났지. 자, 그 14절부터 10절까지 이제 보죠. 그러나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관한 너희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들을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나 셋이니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첫째, 성령은 사도행전 2장 어디에서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 사실이 없어요. 앞으로 대환란때 부어질 거예요. 성령께서 12사도 또는 그 당시에 120명의 사도에게만 충만케 했지 부어진 적도 없었어요. 3,000명의 베드로의 설교로 구원받은 3,000명의 개종자들에게도 부어진 사실이 없었고 사도행전 17장 34절에서 개종자들이 부어지지 않았고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지 부어진 적이 없다. 구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오순절 전으로 신약의 어디에서도 성령께서 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육신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 성령께서 거듭날 때 성도의 육신을 만지시는 적도 없었어요.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느낌이나 감정도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몸 안에서 행해진 영적인 할례, 즉 영적인 수술이라 이것이. 말씀의 칼에 들어서 몸과 영을 갈라내서 분리시키는 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아무도 꿈을 꾼 적이 없어요. 여기 모인 사람들 꿈꾼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리라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9절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1절에 6절은 마지막 날들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대환란 때. 그에 뒤따르는 상황은 구약이 수십 구절에 언급이 되는데 이 대환란과 주의 날은 구약의 3분의 2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들은 요엘이 말한 것의 성취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성취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갈라진 해들, 거친 광풍 같은 소리, 언어들을 요엘서 2장의 내용에 성취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이것들은 요엘이 말한 것의 성취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것이에요. 다른 언어들은 요엘서가 아니라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보죠. 이사야서 28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함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른 민족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임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언어. 이스라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여겨서 두 번째로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데 이 지상 천년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 말하면 이 성경에도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눈에 보이는 천년왕국이라 이것이. 다시 한번 제시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까지는 이 문제가 어떻게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정지 상태. 왕국 복음이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에서 멈췄죠. 앞으로 언제 또 시작되느냐? 큰 환란,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왕국 복음 때 이제 다시 시작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때 필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파니 왕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냥 받아들였다면 돌로 쳐기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신 분께서 이 땅에 바로 재림하셨을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다니엘의 70주가 바로 시작될 것이고 이때에 교회의 휴거가 어떻게 되는가. 별도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몸의 신비는 따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서 왕국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가 멈춰서 그대로 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행운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한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은 그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다니까요.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공중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때부터 왕국복음이 다시 전파된다 이것이. 그래서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순절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다. 성령이 집단적으로 쏟아 부어진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갈라진 혀 모양으로 그들에게 임해갖고 그냥 충만한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죠, 이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질문하면은 이걸 버리지 말고 대답을 잘 하세요, 답변을. 이제 앞으로 이제 대화란에 닥치면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때는 바켓으로 물 붓듯이 성령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그때는. 그 예언이 아직까지도 성취가 안 됐던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